추수감사절에서 본문을 다른 걸로 하려고 하다가 그냥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생각하고 사사기를 계속 봤는데 또 여기서 또 감사의 제목들을 찾았습니다. 자, 사사기 12장 8절부터 우리 먼저 1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뒤를 이어, 그 뒤는 이제 입다의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입다 이후에 사사가 3명 더 나옵니다. 입산, 엘론, 압돈입니다. 그런데 기록된 아무런 사건이 없습니다. 그냥 짧게 끝이 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만난 얘기가 없기 때문이죠. 제가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었을 때 이제 30대쯤 이제 그 이후로 그가 아버지 형들을 만나고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가 거의 한 70년 세월이 있는데 그 사이에는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 요셉 이야기가. 그전에는 참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70년 세월 동안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이에는 큰 고난이 없었고 평탄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평탄한 삶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평탄한 삶엔 2가지 삶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탄한 삶을 사는 경우가 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탄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은 이제 요셉 같은 사람, 그 70년, 그리고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성경에 별 이야기가 없지만 평탄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탄한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온 입산입니다. 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오늘 9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입산은 그가 평탄한 삶을 사는 비결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정략 결혼이죠. 정략 결혼으로 이제 이방을 견제했습니다. 자, 9절만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라. 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여기서 밖으로라는 말을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타국으로, 다른 나라로, 이방 나라로 시집을 보냈다라는 거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타국에서 여자 30명을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60명의 국제 결혼을 시킨 거죠. 참 독특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데 전부 다 외국 그 지역에 있는 이방 나라들과 결혼을 다 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왜 이방 나라와 사돈 맺는 거죠? 그럼 쳐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인들 상종하지 말라고 했는데, 절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입산은 그걸 다 어기고 이방인들과 자녀들을 다 결혼해서 60명이나 했기 때문에 입산이 있을 때는 그 어느 누구도 아마 이 입산에게 쳐들어오지 못할 겁니다. 왜? 사돈이니까, 친척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좋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우리 고려 원종 때 이제 원나라와 정략 결혼하죠. 그때 원나라가 이 몽골 후예가 이 중국을 무찌르고 세운 나라인데, 원종이 원나라 황제에게 결혼을 간절히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 황제의 딸과 결혼하게 되죠. 그러면 황제의 딸과 결혼하면 황제와 우리 그 원종과는 어떤 관계가 되죠? 장인어른이죠. 나는 사위잖아요. 원종이 죽고 그 이후 되니까 결국 아버지 뻘 되는 나라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 그 고려가 그 이후로는 그 원나라의 속국이 되고 맙니다. 자, 입산은 전략 결혼으로 아마 평탄했을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평탄한 삶을 구했던 그 입산도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7년 만에 그만 죽고 맙니다. 자, 그리고 그 후대도 마찬가지죠. 입산의 뒤를 이어 엘론이 사사가 되는데, 자, 1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이게 끝이에요. 또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난 이야기가 없으니까 성경에 기록할 게 없는 거죠. 그 후대는 어떻게 되었느냐. 13절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자, 압돈도 아무런 사건이 없습니다. 자, 압돈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근데 오히려 압돈은 이 비리와 타락이 가득합니다. 아들 40명, 그 이후에 손자들까지 어린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권력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권력과 부를 아들에게, 손주들에게 다 물려준 거죠. 이것이 바로 지도자의 부정부패입니다. 3명의 사사가 다 평탄한 것 같죠. 별 문제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이 평탄은 하나님이 주신 평탄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술수로 유지했던 잠깐의 평탄일 뿐이라는 거죠. 자, 이런 평탄은 오래 못 갑니다. 곧 고난을 또 만나게 됩니다. 13장 1절.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니라. 자, 무려 40년 동안 고통을 받습니다. 여기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였다라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장악 거둔 거죠. 하나님이 죄를 저지르면 그냥 놔두는 거죠. 놔두면 죄 짓고 악한 짓을 저지르게 되고 결국 이방인들에게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0년 지금 사사기를 1장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가장 많이 고통받았던 시간이 20년이었습니다. 드보라 때. 그런데 이제는 40년 동안 아주 긴 시간을 고통받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입산이 정략 결혼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가 평탄을 구했을 때의 결과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는 첫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힘으로 살면 잠깐은 편하지만 곧 후회한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평안함 좋아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내 힘으로 얻은 평안인데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평안보다 차라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더 낫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나만 좀 편하면 좋을 것 같죠. 하나님 없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보다 하나님 있는 고난이 더 유익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설교 제목이 3가지 감사인데 첫 번째 감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에 감사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으로 인해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면 그게 진짜 감사할 겁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없는 평안보다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더 낫습니다. 잠깐 힘들지만 그 이후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평안이 있기 때문이죠. 자, 입산 엘론 압돈을 보십시오. 아무런 문제 없죠. 근데 이곳에 하나님도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 힘으로 사는 자죠. 그러니까 성경에 한 줄밖에 없어요. 누가 사사가 되었고 몇 살에 죽었더라. 이런 인생은 무의미한 인생이죠. 그런데 입다, 삶이 평탄하지 않았죠. 가정에 큰 문제가 있었죠. 기드온도 적들을 무찌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이 믿음의 고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고민과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기록할 하나님 말씀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인물들을 보세요. 다윗 많죠? 다윗 이야기 성경이 제일 많아요. 왜 그럴까요? 고난이 많았기 때문이에요. 요셉 많죠? 왜 그럴까요? 그도 고난이 많고 그 사이 하나님이 도와주신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많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안에 있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할 말이 많다라는 거죠. 평탄한 삶, 불순종하는 삶,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입산이나 엘론이나 압돈처럼. 자, 지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평탄한 삶입니까? 그러면 그 평탄이 하나님이 주신 평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힘으로 이 입산처럼 여러분의 방법으로 유지한 평탄입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면 그 평탄은 하나님이 주신 평탄이죠. 근데 지금 내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잘 살고 있지만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해 할 이야기가 없다면 그 평탄은 내 힘으로 얻은 평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평탄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요? 입산처럼 7년밖에 못 살았죠. 그가 사사기간으로 있을 동안 평탄한 것 같지만 짧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자손들은 후대에 계속해서 고통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입산 이후에 블레셋의 40년의 괴롭힘이 있었듯이 언젠가는 내 힘으로 여러분의 방법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며 얻게 된 그 평안은 곧 무너집니다. 블레셋의 그 괴롭힘처럼 언젠가는 고통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지금 삶의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그게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 없는 평안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 더 낫습니다. 지금은 좀 힘들지만 좀 지나면 이제 웃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을 감사해야 합니다. 오히려 그게 더 큰 사랑이죠. 오늘 이 첫 번째 감사. 자, 여러분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게 더 큰 복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13장 1절을 가만히 한번 읽어보면 이전과는 다른 게 눈에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사기를 쭉 봤잖아요. 13장을 쭉 보면 이전과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일단은 고통의 시간이 너무 길다라는 거죠. 40년. 그 다음 다른 게 뭐냐? 자, 보통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짖었죠. 하나님을 찾았죠. 그런데 자, 13장을 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원래 사사기가 고통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 그때 사사를 붙여주시고 평탄한 삶을 살게 되고 그러다가 또 죄짓고 고통당하면 또 부르짖는데 40년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그냥 40년 동안 고통당한 이야기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요? 자, 그만큼 타락했기 때문에요. 세월이 흐를수록 점점 더 타락해 가고 있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그냥 타협하며 사는 거죠. 참고 사는 거죠. 입산처럼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버텨내는 거죠. 자, 이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교인들도 옛날만큼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하나님 잘 찾지 않습니다. 입산처럼 정략결혼과 같은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잘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 저희 어머니만 봐도 늘 울면서 기도해요. 하나님께 새벽마다 철야하며 늘 하나님께 울면서 매달리고 기도하는 모습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한테도 그런 모습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요 근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매달리는 분들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제가 한 20대만 해도 교회 가면 대낮에도 기도하러 가면 누군가가 와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잘 없다라는 거죠. 힘들면 그냥 힘든 대로 살아갑니다. 힘들면 사람 의지하고, 돈 없으면 대출 받고 돈 빌리고, 아프면 그냥 병원 가고 약 먹고, 마음이 답답하고 거절하면 술로 달래고 여행 가고, 그냥 참고 버티고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도 별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자, 이 모습이 블레셋에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안 찾는 거죠. 이 과거 사사기보다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죠. 그때보다 훨씬 더 살기 편한 거죠. 그러니 적들이 괴롭히건 말건 참고 버티고 정략 결혼하면서 타협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찾아도 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답답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걸 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힘든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그게 악입니다. 악. 자,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라는 말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다음,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이건 내 힘으로 사는 거죠. 입산처럼 정략 결혼으로, 국제 결혼으로 이방인들과 타협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소용없다라는 거죠. 네 힘으로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봐도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 그거 악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까? 잘 없지만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심령이 된 거는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그 순간이 힘들지만 그때 하나님을 만나죠.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 이게 바로 우리의 두 번째 감사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부르짖고 있습니까? 울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왜?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고난과 문제 없이 하나님 못 만납니다.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고난과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 믿게 됩니다. 그 낮아짐을 통해.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뭐가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죽을 것만 같아요. 하나님 없이는.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복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 위로가 아니면 다른 어떤 위로도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애통하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만나고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니까 그게 복 있는 자죠. 시편 51편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절대 멸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히려 이게 감사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때문이죠.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만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살 때는 밋밋하게 그냥 주일 몸만 왔다 갔다 하다가 고난이나 환난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기도하게 되고 울부짖게 되고, 근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때 내가 회복되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혹시 문제나 환난 가운데 있다면,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게 진짜 큰 복입니다. 그것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버텨내고 있습니까? 그럼 그래서는 안 됩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 것, 그것이 참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자, 이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13장까지 쭉 보다가 하나님이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옛날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찾는데 이제 나를 찾지도 않아? 자, 어땠을까요? 누가 답답할까요? 하나님 답답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십니다. 자, 13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왜 이렇게 하죠? 이제 하나님이 거룩한 사람을 직접 만드시는 거죠. 그를 통해 구원의 손길을 펼치라는 겁니다. 5절 보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칼을 대지 말라. 머리 깎지 말라는 거죠.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시고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셨는데 이 삼손 아버지 마노아 집안에 찾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왜 이전처럼 그렇게 하지 않지? 예전에는 사사를 직접 찾아갔잖아요. 입다, 그 다음에 기드온, 드보라, 에훗, 온니엘 이런 사사를 세웠는데 왜 사사를 세우지 않고 이제 뱃속에서부터 준비하면 세월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가 사사가 될 때까지.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시는 걸까?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을 택했을까요? 세울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예 직접 구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어디 밥 먹으러 갈 때 도저히 식사할 곳이 없으면 집에 가서 해 먹잖아요. 왜? 내 손으로 해 먹으면 되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이제 세울 만한 사람이 없으니 직접 태에서부터 그를 준비시키는 거죠.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으로. 그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안타깝죠. 야, 하나님 오죽했으면 이러실까. 그리고 여러분, 이 삼손 부모도 보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삼손의 부모가 역시 부모들 또한 역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어보세요. 기도하는 내용 없어요. 그냥 애 낳지 못하는 이 불임 여성인데 하나님이 그녀에게 찾아가서 이제 너 아들을 줄 테니까 네가 지금 뱃속에서부터 거룩하게 키워라. 내가 그를 쓰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삼손의 어머니 이름도 안 나와요. 그냥 마노아의 아내로만 나오죠. 자, 이런 여인에게 그냥 전적인 은혜를 부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의 특징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그를 사용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세 번째 감사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찾아가셨죠. 자,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해서 찾아간 거잖아요. 삼손 부모님 자녀 낳지 못해서, 그때 당시 여인이 자녀를 낳지 못하면 얼마나 이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녀에게 찾아가신 거죠. 그녀에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찾아가신 그 하나님. 자, 지금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찾아오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왜 보내주신 줄 아세요? 하나님 왜 보내주신지 아세요? 이 삼손 이유와 똑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주고 이 계명대로 살면 내 합당한 백성이 되리라 했는데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한 명도 없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뭐라죠? 의인은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제일 답답할까? 하나님이 답답하죠. 내 계명대로 사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의로운 사람도 하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 우리에 대한 기대를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방법을 택하셨죠. 그게 뭐냐? 아유, 내가 너희들한테 바랬더니 도저히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하는구나. 내가 찾아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다 치르고 죽게 하셨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 죄 때문에 내 아들이 대신 죽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렇게 찾아갔으니 찾아온 그 사랑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 사랑을 너희가 믿기만 하면 된단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내 아들, 딸로 삼고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고 너희들에게 천국을 주며 이 땅에서도 나와 함께하는 복을 허락하겠다. 하나님 이렇게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대를 했는데 그 기대를 채우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40년 동안 그 박해받고 고통받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보통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뭐 영생 천국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큰 복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이 나라 대통령이 여러분을 입양을 했어요. 아들, 딸로.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는 거죠. 여러분 내일 이사해야 됩니다. 어디로? 청와대로. 나를 자녀 삼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제일 재벌이 여러분을 입양했다면 여러분들은 그 대기업의 후계자가 되는 거죠. 영광이죠. 이것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죄 많은 우리들을,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을 제대로 찾지도 않는 우리들을 조건 없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죄를 위해 내 아들이 죽었다. 그 사실을 네가 받아들인다면 너는 내 자녀가 된다. 약속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제 깨달은 거죠.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고 천국 얻고 이제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다 없어도 돼요. 예수님이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그냥 찾아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만 해도 얼마나 큰 감사 베푸시는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 더 감사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우린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곁에 있고 이 땅 사는 동안도 가장 보람있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더불어 오늘 제가 3가지 감사, 하나님 없는 평안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고난에 감사하시고 지금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고 있다면 그것 또한 감사하시고 자격 없는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감사했으면 합니다.